거룩하신 하나님, 저희 심정에 비밀적인 깊숙한 부분에 믿음을 심으시고 운이나 우연에 맡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만 모든 것을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저희들의 능력을 뛰어넘거나 허용된 것을 넘어서는 호기심은 제거해 주시옵고 인간의 관습과 체험에 근거한 것들도 허락지 말아 주시옵고 올바른 믿음만을 저희 심정에서 불태워 주시옵소서. 복음에 관한 큰 신비가 조명되어서 하나님의 호의에 대한 확실하고 확고한 지식을 갖게 하여 주시옵고 삶의 교리에 따라서 훈계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양심과 선한 기쁨이 만나서 가장 친밀한 애정이 저희에게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고 영의 양식으로 정한 중생의 씨앗이 발아되고 자라게 하여 주시어 한국교회와 또한 주님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참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교회의 표지가 주님의 교회마다 나타나서 구원하는 결실과 효과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진리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로마서 16장 27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상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광은 오늘 위에 두루 비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다양한 너그러움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믿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내적 계시를 받은 사람만이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됩니다. 그전에는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내적 조명을 볼 수 있는다 해도 사람의 자신의 재간으로는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명시되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그 사람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핑계할 수 없도록 분명하게 계시해 주십니다. 성령님의 효력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된 사신들의 입에 넣어주신 그 말씀과 함께 더불어 역사를 하십니다. 그 말씀들을 듣고 그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덕을 세우게 하고 빛으로 나아가게 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심령을 누그러뜨리고 있습니다. 강팍하고 굳은 마음을 곱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 자기 자신의 실상을 보게 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서 자신의 모습과 예수님의 성품을 비추어 보고 비교해 보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우리 눈을 뜨게 하고 살게 한만이 아닙니다. 동시에 눈이 멀게 하고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부분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나는 본다는 자들을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는 자들을 보게 해서 세상을 심판하러 왔노라 라고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더욱 분노게 하게 합니다. 파괴합니다. 어둡게 합니다. 더욱 강팍한 심령이 되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기도 만들기도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내적 조명을 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의 길을 가면서 치명적 오류들을 따르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욕망과 거짓에 자극을 받아서 더욱더 자신의 교만과 자기 확신을 부추깁니다. 교만의 다른 말을 그래서 염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음으로써 오는 것이 염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불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도 거의 없거니와 그것을 찬양하는 사람도 너무나 절대적으로 아주 소수입니다. 이것은 마치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거의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나는 참된 믿음을 가졌다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니는 교회는 참된 교회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을 정도로 확고합니다. 그들은 위선한 믿음, 형식적 믿음을 참된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지 못하면서도 본다고 말하고 있고 알지 못하면서도 다 알고 있다고 또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데 은혜를 갈망하지도 않습니다. 열망도 없고 간절함도 없습니다. 그저 예배에 참석했다는 것, 오늘 교회에 다녀왔다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이 전부입니다. 예배에 참석했기 때문에 내 할 일 다 했다고 하는 것, 이것은 형식적인 것과 위선적인 모습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외식주의자를 위선자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지금 자기의 오송, 하나님을 향한 애정이 상황과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방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들은 의와 생명을 찾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굶주려서 목말라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애통과 상한 심령으로 제물을 드리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생각들이 누구의 생각인지 아십니까?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의 그러한 주장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내가 열정이 부족해서 의지를 발휘하지 않을 뿐 내가 언제든지 힘을 내서 의지를 발휘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방해물만 해결되면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을 가리켜서 개혁신앙을 가지지 않은 자들이다, 이단이다, 무언가 크게 잘못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개혁교회 안에 있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개혁신앙을 가졌다고 자부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주의를 말할 때 이것은 사상을 말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주의자 또는 무슨 파라고 할 때 이 파나 주의자는 그 사상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르미니우스주의자라고 하면 우리는 전혀 다른 별세계 이단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들도 우리와 다를 것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내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알미니안들입니다. 이들은 다만 개혁신앙 안에서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들이 가진 생각은 인간적으로 보입니다. 좀 더 사람과의 관계를 부드럽게 하기 때문에 더 쉽게 와닿고 이해가 빠릅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합니다. 이들은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도 오직 성경을 가지고 바르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도 자신을 신자로 여기고 있고 자부심도 남달라서 참된 신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개혁신앙 안에 로마 가톨릭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르미우스파인데 이들의 출발은 제2원인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 교회보다 개혁교회 내에 오히려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진실되게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아주 탁월합니다. 간절합니다. 바르게 하고 싶어서 정말 애절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항상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예배에 참사합니다. 로마 가톨릭 예배를 보십시오. 그들이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어떠한지, 미사를 대하는
그 마음가짐이 어떤지 보면 그들이 얼마나 경건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출발점은 하나님보다는 사람의 의지에 있고 현상에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문제로 보고 상황적으로 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너무나 적다는 것은 우리의 개혁신앙을 가진 우리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르미니스주의자들도 마찬가지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은 참된 교회가 너무나 적고 너무나 적다고, 참된 신앙은 너무나 소수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적어도 너무나 적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로 들어서기를 그렇게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개혁신앙과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선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아르미니스주의자나 개혁신앙을 가진 사람이나 둘 다 선택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은 선택을 향해서 간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개혁신앙은 선택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이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선택을 향해서 가는 것과 선택에서 출발하는 것과 선택되었기 때문에 순종한다라는 것이 개혁신앙입니다. 그러나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은 순종하기에 선택되었다는 근거를 갖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개혁신앙이나 알미니안은 둘 다 구원받은 이들이 정해져 있는데 그 정해져 있는 방법에 차이가 있다는 그 입장만 서로가 다를 뿐입니다. 사실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이 얼마나 바르게 알려고 노력하는지, 얼마나 바르게 순종하려고 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펠라기안이 그러했습니다. 얼마나 금욕적이었습니까? 얼마나 순종적이고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쳤습니까? 오리게네스를 보십시오. 심지어 자신의 몸을 잘라낼 정도까지 금욕적이었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참되게 살려고 했던 것이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봅시다. 우리 주위에 말씀을 배우려고 그렇게 간절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그렇게 애쓰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이 사람은 정말 참된 신자야 라고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몇 명이나 만났습니까? 20, 30년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참된 신자라고 인정할 만한 사람이 한두 명 손에 꼽는 것도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두 명도 대부분이 아르미니스주의자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이들은 눈물겹도록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이단이라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사실 본받아야 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아르미니스주의자들보다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냐는 질문을 먼저 던져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미니안보다 못하다고 할 때 이때 우리는 누구입니까? 이 우리라는 단어는 개혁신앙인과 별개로 놓고 던지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개혁신앙인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개혁신앙인이라는 전제를 하기 전에 중생했느냐라는 것을 먼저 말을 해야 합니다. 개혁신앙의 그들이 가진 신앙은 말씀에 대한 실질적인 실천이 있습니다. 진실되게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는 진실됨이 있습니다. 순금과 도금이 다르듯이 참된 신자는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거짓된 신앙은 환경과 상황이 바뀌면은 불신자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평소에는 모릅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내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을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개혁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라는 것은 무의식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 아르미니스주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의식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사람들은 자랑하고 떠벌리고 외식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지만 이들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려고 하는 것은 그 진실함과 열심, 자기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려고 하는 것, 여기서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아르미니스주자들은 열심 있는 순종을 근거로 선택을 말하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부흥주의가 나오고 거기서 더 나아가면 로마 카톨릭이라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았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권고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지만은 사람들은 내가 순종하고 말고를 결정을 합니다. 은혜를 받았어도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게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의 신앙생활입니다. 한결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강력한 은혜라 그 누구도 변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상황에 따라 움직인다고요? 환경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요? 이것은 거짓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생한 척하는 사람은 사람 중심이고 현상 중심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변덕스러움은 다니엘 시대에 있었던 벨사살 왕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라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자기 자신과는 상관이 없는 말씀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귀신들도 말씀을 듣고 두려워 떱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두려워하고 말씀을 듣고 떠는 것조차 내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은커녕 사람의 말로도 듣지 아니하며 그저 수많은 소음과 같이 지나쳐버리고 흘려버립니다. 말씀을 들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겨운 듯 딴 생각으로 그들은 그 시간을 보내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한단 말입니까?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것, 상한 심령의 열매로서 두려워 떠는 것이어야 합니다. 자신의 죄가 너무 크고 너무 고통스러운 말씀 앞에서 떠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살피실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두려워 떠는 이유는 마음이 비천해졌고 성령님에 의해서 가난해졌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가난하다는 말은 죄로 인해서 심령이 상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위엄 앞에서 자기가 보기에 자기를 너무나 천하고 타락했고 부패했고 저주받을 만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떠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위엄과 거룩하심을 인지했기 때문에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 두려워 떠는 것은 사람의 말로 받은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할 때 그곳에 사는 온 시민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더니라고 사도행전에서는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몇 사람이 아니라 온 시민이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말씀에 그 중에 보면 유대인들은 시기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아니하고
바울을 말을 반박하고 비방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모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예배의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기도도 합니다. 찬양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부류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옳고 자기만 바른 길을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가증스러운 것 외에는 없습니다. 자신의 본 모습을, 그 죄악됨을 인지하는 것, 죄와 싸워가는 것, 이것은 상한 심령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의 특징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치 사냥개처럼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갔기 때문에 자신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두려움도 없고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그런 경건과 떨림도 전혀 없습니다. 열심도 없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열심을 구하려는 것도 없습니다. 간혹가다 열심이 있다 하더라도, 생긴다 하더라도 이것은 충동적인 것에서 비롯된 것이지 진정한 열심이 아니라 돌발적인 열심입니다. 감정적인 열심입니다. 은혜를 사모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이 은혜를 사모하는 이유는 하나님 그 때문이 아니라 자기 만족과 자기 소원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많은데 또한 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저 생각과 말뿐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단 한 번도 거짓된 신자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참된 신앙을 가진 것처럼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을 높이 축혀 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너무나 적은 숫자가 신자라고 불릴 수 있을 뿐입니다. 그 적다는 개념조차 너무나 많은 것처럼 너무 적은 숫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른다는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학은, 개혁신학은 택자라는 전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은 택자라는 전제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택자라는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르미니안주의자와 개혁신앙의 차이입니다. 아르미니안주의자들은 전제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사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말하자고, 택자인지를 말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개혁신앙은 택자라는 전제에서 그 사람이 택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르미니안주의자들은 자기 신앙 자기가 챙기며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열매가 선택의 근거가 되니까 그 열매를 보고서 하나님이 선택했다, 선택하지 않았다를 이야기해야 되니까 거기서 나오는 것이 양, 수, 규모, 가진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영광이 무엇인지를 말해야 됩니다. 아르미니안주의자처럼 가식인 것, 수, 규모,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 영광이라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구원과 섭리와 통치에 관한 모든 것에 관여하고 계십니다. 성도의 가장 큰 복락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는 이 참여한다는 말에 주의해서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능동적이 아니라 수동적입니다. 그리고 참여하게 되는 것, 이것 자체가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인지하는 것이고 그 인식과 함께 살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창조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작정에서도 나타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에서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펼치는 것과 감추는 것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섭리로 지혜와 권능과 정의가 있는 곳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찬양하는 곳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심지어
죄들을 허용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성경의 모든 부분 일치하는 것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이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왕되심과 그분의 자녀됨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거룩한 교회의 고백과 책임 있는 교회의 행동과 신자로서 신실한 자세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말씀 선포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기도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것을 받는 마음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빛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받고 있습니까? 바로 두렵고 떨림 그 자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예배 후에 하는 기도의 모습도 돌아보십시오. 진실되고 애절하게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형식적입니까? 그것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십계명에는 물론이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나 주기도문의 결론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행정관을 임명하는 것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부활과 최후 심판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식하며 사는 것이 신자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신자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의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잘 살펴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여 하나님의 예배한다고 하는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지 없는지 공정하게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심정에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새겨 기록하여 가지고 계십니다. 그 사람의 말과 생각은 또 어떤지 하나님께서는 또한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할 때 하찮은 것들 때문에 우리는 고통당하고 마음 아파하는 것을 얼마나 합당치 못한 것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를 조롱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욕했는지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거기다 우리가 얼마나 마귀의 말에는 순종하기를 기뻐했는지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깨닫게 될 것이며,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에게 무관심했고 무질서한 감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는지, 외식과 위선으로 얼마나 가득 찼는지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기뻐하는 뜻에 자신을 부단히 맡기는 것, 이것이야말로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은혜요 도리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나 장래의 염려나 몸을 떠나 영혼을 주님의 손에 부탁하는 것이나 죽음의 때와 기한이나 죽음에 이르는 방식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이 심정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드리거나 하는 그런 무엇을 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 자신의 영광을 내려놓는다는 말입니다. 찬송에도 있듯이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이 말의 의미는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 영광을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속적 원리를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취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고 하는 이들은 하나님에게는 오히려 적이 될 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칭의의 열매는, 칭의의 결과는 우리 자신의 영광을 내려놓게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도 마귀가 준 것이며, 자기 행위에 대해서 자기 확신을 갖는 것도 우리 원수가 부추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것, 이것이 그들의 유일한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려고 하나님의 백성을 견인시키고 계십니다. 이런 일은 영원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에게 그것을 하도록 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신자에게 나타났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셨고 인지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거나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그 사람의 심정에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가운데 살도록 내버려 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지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무한한 영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영광을 어떤 피조물에게서 취하지도 아니하시고 다른 영광이 무엇이든 그것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단지 그것에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또 그것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명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무슨 득이 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최선의 선행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불안정하고 불결하여 하나님에게는 가증스러울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 그런 말의 뜻이 아닙니다. 사람의 주요하고 최고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에서 인지하는 삶을 살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의 열매가 없는 영광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순종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칭의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순종의 전가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인정해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입니까?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형식적인 것들, 중생한 척하는 위선들, 마음에는 열렬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앉아있는 이것들, 교회 참석만 하는 이 만족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영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무엇을 보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육체의 게으름과 싸우게 하시는 영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세상의 모든 영광과 쾌락을 버리게 하는 자기 죽음의 영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왜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어리석음과 기만적인 간교함으로 하나님을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칼빈의 제자이기도 했던 테오도르 베자는 교리문답서를 통해서 제1문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이 세상에 두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유일하신 선하심에 따라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2문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목적으로 우리를 이 세상에 두셨습니까? 그 답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며 또한 우리에게 영생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려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이 땅에 두셨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칼빈의 신학을 완성한 배자의 교리문답서 3문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와 영광을 드리며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합당하게 경배하고 영화롭게 함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방식대로 그분을 알고 인정함으로써입니다. 자기가 상상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의 문화와 자기 경험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과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방식을 따라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것으로 인정하는 것, 이것만이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와 영광을 드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질문과 답은 대교리 문답 맨 마지막 문답인 196문도 동일하게 질문과 답을 하고 있습니다. 196문은 이렇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기원들을 간절히 아뢰되 우리 자신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의 가치성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약속만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것은 우리 경험과 문화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라고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하신 방법으로만 하나님께 애정을 두어야 합니다. 찬양해야 합니다. 계시하신 방법으로만 소망을 두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이성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문화와 가치관에 의해서 세상 방식에 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리미우스주의자들처럼 자기 방식과 자기 이성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라는 방법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다음 하나님 측면에서 보는 영광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본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나눈 적이 있는데 솔리데오 글로리아라는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우리에게 영광을 보이시고 그 영광을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또한 나아가게 하는 것, 돌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스스로 본질적으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신적 본질로서 무한한 탁월성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본질과 본성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내적 영광이다. 외적인 영광이다. 이렇게 나누게 되면 어떤 의미에서는 오해를 갖기 쉬운데,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은 존재의 영광은 계시된다는, 겉으로 표현된다는 이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내적 측면과 외적 측면이 있다라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둘로 나눠 볼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저절로 나타나는 행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진 지식이나 성품은 이것은 그 사람이 가진 말, 그 사람이 행하는 행위로 표현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위는 그 사람이 가진 본질은 아니지만 그 사람에게서 나온 본질에서 나온 외적 표현들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내적 본질, 이것은 외형적인 것으로 표현됩니다.
외적으로 표출될 때 이것은 창조, 섭리 뭐 이런 것으로 표출되는데, 이것은 찬송과 사랑과 찬양을 받기에 무한히 합당한 분위로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적 본성의 탁월함은 우리의 예배와 찬양의 대상이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삶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우리 측면에서 보면 이것을 반응적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인지한 피조물이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효과적 영광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본질적인 지식, 본질적인 사랑, 자신을 기뻐함에 따라 내적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그 내적인 영광 때문에 저절로 외적으로 표현되고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광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세계에 나타내 보이셨고, 하나님의 교회와 자기 백성에 대한 신적 경륜들 속에 자신을 표현함으로써 이 영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말로써 행위로써 우리 자신을 표현하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난 외적인 것을 통해서 고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적이라는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함의 그 결과물을 통해서 드러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외적인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소유하고 계신 이 내적 영광보다 더 많은 영광을 소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단지 내적인 영광의 이 완전함을, 외적 영광은 그것을 반영하고 반사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신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에서 선포하듯이 하늘들과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라고 찬양하고 있을 때 이것은 외적인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내적 지혜와 영광, 권능의 결과물들입니다. 내적인 것의 외적 표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부분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무궁하고 세세토록 이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일하심도 포함하고 있지만은, 물론 외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지만 본질적인 그 영광, 하나님의 내적인 영광과 이것을 말하는데 더 적합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광은 우리 자신에게서 기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고 이것을 인지하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일하며 최고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두신 것입니다. 시편 8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늘 위에 영광을 두셨다고 할 때 하늘의 별빛이나 무언가 빛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쉽게 설명하기 위한 하늘 위에 영광을 두셨다라고 그냥 비유적 표현입니다. 주의 이름과 주의 영광은 동의어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이라는 말의 의미는 모든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온 땅과 온 하늘 우주 만물 위에 드러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에게 영원히 있습니다 라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영광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속성이 영원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은 썩지 아니한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본질, 또 다른 말로 신성이라고 표현해도 좋을 것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론에서 기독론이 나옵니다. 기독론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기독론에서 구원론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본질에서 우리를 위한 속죄와 구속, 이러한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적인 것에서 외적인 것들이 표출되듯이 말입니다. 본질은 존재라는 말입니다. 실존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광을
하나님의 존재라는 말로 바꾸어도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본질이 세세 무궁토록 존재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존재라는 것은 에세, 나는 있다 라는 뜻입니다. 나는 있다. 이것은 영원성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할 때 나는 있다, 이 말이 한 단어로 여호와다고 그렇게 우리는 호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라 불리는 유일무이하고 단일하신 존재가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신앙고백서에서, 벨지카 신앙고백서 1장에서의 고백입니다. 유일무이하고 단일한 존재, 그분은 영원합니다. 영원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현재를 이야기합니다. 현재라는 말의 개념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시간을 초월했다는 개념입니다. 이 현재라는 개념이 나는 있다라는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라는 호칭은 엘로힘의 엘이라고 합니다. 엘로힘은 전능, 능력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단어는 에히에, 여호와 에히에, 영원을 이야기하는 단어인데 이 뜻은 나는 있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다라고 그렇게 모세에게 알려주신 이름입니다. 영원이라고 이야기할 때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 여호와라는 호칭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에게 이제도 계시고 현재를 이야기합니다. 전에도 계셨고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장차 오실 이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원어로 이 문장을 보면은 아포투 온토스가 아니라 아포투 호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출애굽기 3장 14절 또 6장에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모세에게 알려주신 그 이름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단어, 히브리 단어는 여호와의 여, 이것은 미래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말하기 때문에 그가 존재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표현할 때 나는 존재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철자가 호입니다. 여호와에서 호의 단어는 호와 지금 존재하고 있다, 현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어가 여호와 철자가, 이 단어는 바라는 단어는 과거 시간을 말하면서 하바, 그가 존재했었다. 그래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히라는 말의 의미는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과거, 현재, 이 시간이라는 것을 다 포함해서 영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영원한 분이다.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 여호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에고 에이미,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목자다, 나는 빛이다, 나는 있다, 뭐뭐다, 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가 바로 여호와다라는 뜻입니다. 영원히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고, 우리가 영원이라는 단어를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세 단어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할 때, 하나님을 속성을 이야기할 때 이터너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터너티는 말하는 자, 반응한 자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영원하다는 것, 스스로 영원하는 존재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형용사로 이터널입니다. 두 번째가 에버레스팅입니다. 이것은 말하는 자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사용하는 단어가 에버레스팅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하는 자의 관점에서 에버레스팅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영원 전, 영원 후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말하는 자의 관점이구나. 그래서 영원 전이라는 개념 나온 것입니다. 또 영원이라는 단어가 forever and ever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forever and ever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영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도. 그러나 시간의 지속성을 가지고 또는 사람의 의지적인 영원이라는 개념입니다. 지속성이라는 개념으로서. 그래서 찬양을 할 때, 사람이 기도를 할 때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라고 할 때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할 때 바로 이 forever,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원이라는 단어를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 수평적인 개념으로 보지 말라라고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하나님과 피조물이라는 수식적인 개념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이 단어라고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그래서 영혼과 시간을 대등이나 수평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종속적인 관계입니다.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도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영원 무궁하십니다. 우리가 오후에 이제 신앙 고백서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될 텐데 벨지카 1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영원합니다라고 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영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하심만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도 공의도 영원전부터 존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비와 정의는 늘 끊임없이 함께 대응하고 함께 가기 때문에 자비가 영원하면 정의도 영원합니다. 라는 것을 신앙고백서에서 그렇게 처음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지혜와 함께 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고 영원한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와 영원도 무한하고 또한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영원하고 무한합니다. 이것을 인식하고 인정하며 신뢰하면서 살아갈 때 불안, 염려, 근심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불신자나 유기된 자들은 이것을 인지하지도 아니하고 그것을 따르는 삶도 없습니다. 무감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렸듯이 상황적이고 육신적으로 본능에 따라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을 인지하며 사는 것은 존재라고 우리는 이야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람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에 따라 먹고 마시며 사는 것을 존재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존재는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재는 존재 이유를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영광이라는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 영광에 반응하고 인지하는 삶을 산다는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재를 이야기할 때,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사람의 존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심이라는 표현을 배울 때 이것을 하나로 봐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하심을 따로 떼어놓고 각각 해석하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이건 문자적인 해석이라 잘못된 해석을 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존재와 속성을 나누지 말고 하나로 보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존재와 그 존재가 가진 본질도 나누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입니다. 사람은 하나인데 하나님의 존재는 삼입니다. 사람은 하나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세 개의 유일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유일한 특성이라고 할 때 특성은 본체라는 말입니다. 그 존재만 가지고 있는 성격이 본체입니다. 본체는 스스로 있다는 자존이라는 말입니다. 세계의 유일한 특성이라고 할 때 낳으셨다는 특성, 태어나셨다는 특성, 번음을 받았다는 특성, 이렇게 세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특성은 하나라서 하나님의 세 특성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라는 특성을 가진 분, 보냄을 받으셨다는 특성을 가진 분을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세 특성을 가지신 삼위 하나님은 스스로 있다는 자존이라는 본질을 가지고 계십니다. 본질은 삼위가 동일하게 갖고 계셨다는 말인데, 위격도 있다고 본질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위격은 구별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고, 본질은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둘 다 있다인데, 하나는 구별된 특성이 있다, 또 다른 하나는 본질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삼위일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삼위로 계신 동일한 본질을 가진 하나님, 그분은 스스로 있는 분이기에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존재와 존재의 이유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존재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나는 있다를 말해야 합니다. 신자라는 단어가 그랬습니다. 신자는 것은 믿는다는 말인데, 무엇을 믿느냐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 고백서에 따르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계신다. 그분은 하나님이라 불린다.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냐? 그분은 영이시고 불변하시고 영원하신 이러이러한 분이시다. 그 하나님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그 하나님은 계시된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다. 계시된 하나님, 그 성경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느냐? 계시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라고 불리고 있다. 그 삼일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영원한 선택을 하셨고, 성육신하셨고, 구속사역을 하셨고, 교회를 통해 지금도 보존하시고 견인사역을 하신다. 그분은 장차 최후 심판자로 오실 분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 기독교 강요나 벨지카 신앙고백서나 웨스트민스터 기준서, 순서상 이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이 순서가 중요한 이유는 구원 진리에 대한 고백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가르치고 있는가를 알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순서와 논리 구조에 대해서 여러 번 배워서 잘 알고 있습니다. 개혁 신앙인의 고백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성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함께 그것에 따르는 삶을 살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서에서나 교리문답서에서 성경 구절이 각 항마다 명시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고백서에서 구체적으로 성경을 구절을 명시한 이유는 말씀에 따라 살라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서는 가변적이나 외식적이지 않습니다. 사변적이지 않습니다. 분명한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기준이 잣대가 일정합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은, 우리의 존재 이유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이루시는 그것을 시간 속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대로 인지하고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것을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식을 우리는 머리나 혀에 관한 난리지가 아니라 삶에 관한 어크널리지하고 우리는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이 어크널리지, 인지하고 신뢰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인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진실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진실되게 존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야 합니다. 지위나 직분, 소유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고, 연수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고 존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을 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내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야 됩니다.
내가 안 믿는 사람과 다른 이유가 무엇이 다릅니까? 이 땅에 살지만 만세전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만드신 그 뜻이 우리에게서 정말 나타나고 있습니까? 영원전에 경영하신 하나님의 원하신 그 길 위에 우리가 정말 바르게 서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전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먼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고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존재 이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구현해가는 일에 하나가 되도록 무엇을 하든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어떻게 삶에서 하나님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인지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생각만으로 그렇게 하십니까? 형식을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인지한다고 영광을 나타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실제 존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지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 인지한다는 것은 간혹입니까? 아니면 지속적인 항상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생각나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의식 중에서도 존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누구인지 진실되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참된 신자의 삶이 무엇인지, 아니 사람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합니다. 사람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와 선택된 자는 영광과 영예의 관을 쓸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 하나님과 선택된 천사들과 하늘에 있는 구름과 같은 증인들 앞에서 그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내실 것이며 이 땅에서 흘린 모든 눈물과 수고의 땀을 닦아주실 것이며 씻겨주실 것이며 많은 재판관과 세상 사람들이 이단성이 있고 잘못되었다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들의 대의는 하나님의 아들의 대의였다고 그렇게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비웃었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였다고,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신실한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한 주의 교회와 주의 백성들이었다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약속을 완전히 즐길 수 있는 열망을 가지고 주님의 큰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양심에 담긴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